믿음의 형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출애굽기를 강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저도 사실은 참 이렇게 강팍한 사람이지 않을까,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바로와 같이 강팍한 자리에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또 어떠한 세상에 어떠한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또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면서 오늘 출애굽기 11번째 시간이죠. 11번째 시간 출애굽기 5장 6절 7절 말씀부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저도 좀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이것을 또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목회자, 또 여러분들이 잘 알겠다시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 안에 올바른 그러한 믿음의 종들로, 또 믿음의 아들들로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5장 6절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하는 데 있어서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즉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당일은 우리가 히브리어 바이옴 하우로, 즉 바로 그날로의 의미이며 간역자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강압적으로 고역을 시키는 그러한 애굽 관리를 뜻하고, 패장들인 히브리어 소테라이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직접 고역 현장에서 감독하는 애굽의 관리들을 도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관리하는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 벽돌 소형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는 짚은 흙으로 벽돌을 구울 때 섞어 쓰는 것인데, 즉 썩어 없어질 그러한 먼지와 같은 짚을 스스로 죽게 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썩어 없어질 세상의 삶을 깨달아 끊게 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비돔성은 세 부분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 제일 아랫단은 짚을 넣어 구운 벽돌로 쌓았고, 중간 부분은 곡초의 구루터기를 섞어 구운 벽돌로 쌓았고, 윗부분은 아무것도 넣지 않은 벽돌을 구워 쌓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쌓았을까요? 세 부분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다 이것들이 뭐예요? 아래는 썩어 없어질 것, 또 구루터기는 뭐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곡초의 구루터기는 좀 더 단단하긴 하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뭐냐면 무너질 것입니다. 흙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지나면 벽돌도 다 부서지고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전부 다 우리 육신이 뭐예요? 다 흙으로 돌아가죠. 마찬가지죠. 세상의 것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해도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오늘 5장 8절 9절 말씀을 또 이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자 하나니 그 사람들이 고역을 무섭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도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희생을 드리려 하는 것은 바로는 게으름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희생제를 드리려 한다고 하는 것으로, 즉 게으르다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 니르핌으로 느슨하게 하다, 한가하게 하다 되다는 뜻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렸으나 지폐를 가질 여유와 개인의 생활을 위하여 부추, 마늘 등 각종 채소들을 재배하여 물고기를 잡거나 가축들을 키우는 등 개인 생활을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 그 사람들이 고역을 무섭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는 것으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거나 그 외 자신들이 민족적 그 어떤 일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고역을 무섭게 수고롭게 하라는 것인데, 무겁고 수고롭게인 히브리어 티크바드 웨야 아수는 짐을 더 많이 지우자는 뜻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초월하여 일을 시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게 하라는 뜻으로, 잠언서 16장 28절에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말씀함과 같이 참 진리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려는 바로의 술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술수라는 것은 뭐냐? 지금 말하자면 개교죠. 개교라는 것은 뭔 개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루는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그것을 이간질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0절 11절부터 보면은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는데,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바로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에 히브리어 에넨니는 내가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문자적으로는 짚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이지만 성경적으로는 애굽에 썩어질 세상의 것을 이제는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하며 짚을 얻을 곳은 비옥한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는 나일강 삼각주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그곳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던 고센 땅으로 문자적인 뜻으로는 고센 땅에서 짚을 주우라는 의미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들의 조상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기억하여 그 믿음을 주우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또한 바로의 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루어야 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보면 다 그렇죠. 왜? 세상 일을 하다 보면은 항상 여러분들도 다 이제 알고 다 여러분들이 다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죠. 배가 부르면 예의를 알고 예의에서 돈이 있으면 뭘로 명예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다 보니까 뭐요? 권력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점점 세상에 더 높은 자리로 세상을 그러한 명예와 부유함과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서로 비방하고 싸움하고, 오늘날 우리 정치 이런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한심할 때도 있고, 참 내가 저런 사람들을 뭐 국회의원이고 지도자를 뽑았는가, 왜 뽑았는가, 참 제도 한심하고, 저도 참 투표를 하진 않았지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시키고 돌이켜야 됨을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럼 5장 12,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톡적하여 가로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 때에 마치라며. 백성들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하며, 곡초의 그루터기는 히브리어 카시로, 즉 뿌리가 살아있어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는 곡초들인데 그 그루터기를 뽑아버리면 다시 싹을 틔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온 땅에 곡초의 구루터기를 뽑아 벽돌을 구웠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의 모든 삶의 뿌리를 뽑아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에 마치라 하면 당일이라는 것은 그 하루 매일매일 그죠? 매일매일 그 맡겨진 그러한 벽돌을 수에 맞춰서 빠짐없이 구워내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날 할당한 양을 그날에 마치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강압적으로 노동이 강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노동이 좀 더 가혹해졌고 더 고된 노역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뭐냐면 그들로부터 벗어나는데 뭐요? 생각지도 못하게 그 애굽의 땅, 애굽의 그 썩어질 것들 다 뿌리채 뽑아버려야 됨을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천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14절에서는 바로의 간역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벽돌 수요를 채우지 못했다고 때렸다는 히브리어 와유쿠는 상처를 내다 또는 살해하다는 뜻까지 같이 있는 낱말로 그들이 참혹하게 패장들을 다루면 잠언서 26장 3절에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차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말씀하시고 있음과 같이 미련한 자들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열왕기상 12장 11절에서도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함과 같이 더욱 악함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악함을 보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뼛속까지 거기에서 참 돌아가지 않게 우리가 남자들이 되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논산 훈련소에 가서 우리가 남자 군대 가서 훈련을 받고 하면 그런다고 그러죠. 돌아서서 논산 보고는 오줌도 안 논다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다 엎어서 죽인다고. 예, 훈련 그래 혹대 아마 그 훈련이 굉장히 고되고 참 힘든 훈련이었으므로 그런 말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을 다 버리라는 것이죠. 다 잊어버리고 싹 이제 뿌리채 뽑아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저 5장 16절 말씀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해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다 하나이다. 종들의 매를 맞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후몰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패장들이 벽돌수를 채우지 못하고 심한 매를 맞자 바로에게 왕에게 가서 호소하고 있는데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91편 15절에서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고 있고 시편 43편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려다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패장들은 비로소 호소할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패장들이 바로에게 호소할 것이 아니죠. 그것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해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다인 히브리어 아수는 무리하게 무조건 강요함을 뜻하는 것이요 종들이 매질 마지오니의 히브리어 아바데카는
당신의 종들이라는 표현이며 매를 맞은 이의 히브리어 묵힘은 계속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왕이 백성이 허물이다 하며 허물은 히브리어 하다트로 죄를 짓다, 복비에서 벗어나다, 실수하다는 딴말로 즉 바로 왕을 위하여 노력을 하게 하는 패장들을 간역자들이 매를 치는 것은 바로 왕의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 중에서 백성을 선하게 가져 너희 일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함이라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광과 어떠한 믿음의 힘을 주시려고 우리가 이렇게 시험하고 하고 또 연단하고 계신가를 돌이켜 그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됨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다시 내고 또 손을 잡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나아가야 됨을 항상 저는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17, 18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러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가 그러되 너희 게으르다 하며 게으르다인 히브리어 니르핌은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다는 의미로,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벽돌을 굽는 일을 게으르게 하여 수량을 맞추지 않는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는 자신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신인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격분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굽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너희가 벽돌을 여수히 파칠지라의 여수이는 히브리어 웨토켄으로 고정된 양을 가리키는 낱말로 그 수량이 똑같게 만들어 바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도 구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더 많은 시간을 노력을 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남보다 조금 더 일하고 조금 더 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한 보답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여러분 19,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자, 5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의 길에 선 것을 만나 말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장들이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려 함을 듣고 몸에 화가 미친 것을 알았다는 히브리어 빼라는 산산이 깨지다, 상처를 입다는 등의 뜻으로 모든 부정적 의미를 포함하는 낱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곤란에 빠졌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났다고 하면,
자, 모세와 아론과 또 파장들이 바로에게 호소한 결과를 궁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화가 잔뜩 나는데 만났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같으면 뭐 좁혔을 거죠. 한번 주먹으로 냈다 치든가 뭐 발로 차든가 했었지 않을까. 그런데 20절에서 21절에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들은 하였는가?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의 미운 물건이 되게 하였다는 우리가 히브리어 레하노는 미운 물건으로 번역하였으나 냄새로도 번역되는 낱말로 직역하면 너희가 우리의 냄새를 악취가 나게 하였다는 뜻으로 즉 모세와 아론에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매우 심한 악취를 내는 존재가 되었음을 후각적으로 표현한 낱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 다음에 즉 히브리어 헤레브는 즉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한 말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칼로 돌아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이스라엘의 회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행하는 모세와 아론을 정죄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판결을 의뢰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판결을 받는다는 것, 참, 우리가 보면은 참 우리의 기대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그 잘못, 내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참 억울함을 당했고 그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것 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22절, 23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구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주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심에 대하여 칼리시는 전능자의 뜻을 알고자 분투 노력하는 경건한 영혼의 몸부림이라 하였는데, 시편 74편 1절에서는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불평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참 신앙인의 간접적인 간구의 표현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6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를 보내리라 말씀으로 이루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도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을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구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학대를 받으면 애굽에 대한 미련을 끊게 만들기 위한 것이요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애굽에서 돌이키지 못함으로써 즉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렴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시험과 연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갈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쁘고 즐겁게 하고 그 이루시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깨달아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됨을
오늘 여기서 또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것은 10가지 재앙, 앞으로 이제 재앙을 또 배울 텐데, 재앙도 하나님께서 왜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을 주시는가를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는 그러한 역사의 길이 남아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일과 모세의 계보를 우리가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그럼 이렇게 계보를 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보를 말씀해 주시냐면, 이 계보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 열매 맺는 그 생명의 길이 어떻게 어떤 계보를 이루고 어떠한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쉽지 않으므로 우리가 그 역사 안에 함께 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표현이 바로 이와 같이 계보로 나타나게 되는데, 앞으로 이 계보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